인생의 기준을 세우라. 저는 오늘 그 인생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기준을 정하고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인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왜 인생의 기준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더 좋습니까? 어, 속을 알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뭔가 그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없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명확하게 자신의 가는 길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성향이 보여지는 사람이 더 좋습니까? 어떤 사람이 더 좋아요? 명확한 사람이 더 좋아요? 모두 다 동의하시나요? 아니신 분 계시나요? 나는 좀, 이렇게, 어디로 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결정을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좋다. 직장 상사가 나에게 뭘 지시하는지 명확하지 않은데 나는 그냥 시키는 것만 하는 게 좋다. 이런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우리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길로 가려고 하는구나. 어떤 생각으로 이거를 맞추어 나가는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요. 희한하게 나는 자꾸 감추려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나는 자꾸 내가 남들한테 읽혀지는 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나를 남들한테 읽히면 남들이 나를 이용해 먹을 것 같아. 남들이 나를 쉽게 볼 것 같아. 남들이 나를 이렇게 평가할 것 같아. 그래서 나를 숨깁니다. 나를 숨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금 내가 좋은지, 기분이 언짢은지, 또는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는지조차 주변 사람들은 알기가 어려워지죠. 저도 이 사회생활 할 때 처음에는 이 속마음을 굉장히 숨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야 권위가 생기는 거 맞냐. 내가 어느 정도 좀 가려놓고 나를 다 드러내지 않아야 나에 대한 권위가 생기고 어떤 무게감이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정말 리더들, 기업의 리더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기업의 리더들이나 어떤 조직의 리더들은 제일 고민하는 게 이 한 조직이 어떻게 한 생각으로 함께 같은 생각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직의 리더는 내 드러나는 모습과 드러나는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보통은 잘 인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에는 내가 말하는 거와 나의 현실과 나의 삶이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로 올라가면 갈수록 내가 추구하고 나아가는 그 삶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같아야 성과가 나고, 그래야 나를 따르는 사람들도 이 사람은 정확하게 어디로 가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정말 리더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우리도 이런 모습을 더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이 리더의 모습이라는 건 알면서도 왜 자꾸 내 삶에서는 숨기려 그러고 드러내지 않으려 그러고 남들에게 포장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는 걸까요? 우리 안에 정확한 인생의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 가정에서도 우리가 명확한 한 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가정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해. 내 와이프가 지금 기분이 어떤지, 지금 무엇이 고민인지, 무엇이 힘든지 파악하지 못해. 그리고 서로에게 그냥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살아요. 서로에 대해서 다 드러내놓고 살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가정이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돈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치 기준이 돈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돈이 기준이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만일에 돈이 돼. 약간 불법이야. 돈이 돼. 그러면 돈을 선택하겠죠. 근데 그렇게 조금씩 내 가치관이 돈의 기준으로 맞춰지다 보면 이제 더한 법도 어길 수가 있고 사람 관계의 기준도 돈이 되고 그러다 보면 가족 간에서도 부부가 사업이 무너지거나 경제적인 파탄이 오면 부부가 헤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중심엔 돈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 돈이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우리가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다른 기준들과 돈의 이 기준들이 타협을 이뤄내서 법도 어겨도 되고 관계도 어겨도 되고 이렇게 하면서 점차 나는 돈이 내 삶의 중심인 것으로 점점점 더 심화되어 갑니다. 그래도 이렇게 돈이라는 어떤 기준, 어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차라리 나아요. 어떤 사람은 기준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때 내가 얘기하고 말하는 것이 달라져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감정에 따라 나의 선택은 달라집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때 내 감정이 맞다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 삶도 힘들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하게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세운다라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일이 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 것인가? 어떤 사람은 돈을 기준으로 삼다 그랬고요. 또 어떤 분은 의리를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번 주변에 생각해 봅시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주먹이 기준이라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가 있을까요? 관계? 사람? 보여지는 거? 여러 가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기준들을 세우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기준들이 우리를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만들며 끊임없이 내 주변 관계와 나를 분리시켜 놓고 나의 가는 길이 무엇인지 자꾸 나조차도 이제는 알 수 없게 그날 바뀌어가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성령님의 이 매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근데 성령님이 그것만 얘기해 주신 게 아니고 가면 결박당하고 고난을 당할 것이다. 가면 힘든 일이 널 기다리고 있어 라고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사도 바울한테만 알려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결박당할 것이다, 고난당할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음성을 듣고 내가 결박을 당하더라도
고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글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거기 가면 고난당한대요. 거기 가면 문제가 생긴대요. 그러니 가지 마세요.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요. 가면 이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사도 바울을 만류하는 겁니다. 이들이 틀렸습니까? 아니요. 똑같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들었냐면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왜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간다. 라는 그 가치관이 명확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기준이다 보니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그 뜻에 즉각적인 순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결정, 어려운 순간에 우리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나가는 것, 이것이 사실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은 그저 예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만 아는가요? 전 세계에요. 이 역사학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인 것을 압니다.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탄도 예수님을 압니다. 사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아요. 그러면 그 사탄도 그냥 역사학자들도 모두 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단번에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나가면 우리 마음대로 살아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시고 삶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데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방식대로 살지 않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분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 나를 지으신 분이 가르쳐 주신 건데 왜 굳이 그 길을 가지 아니하고 다른 선택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우리에게 주신 그 가르침들,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세워놓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결정한다. 우리의 상식과 내가 가지고 세워있는 이미 내가 살면서 세워놨던 돈의 가치관, 관계의 가치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지식적인 것들, 이런 전문성, 이런 것들을 수없이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지시겠습니까? 안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큰 지식이시고 더 큰 범주에 계시는데 그저 우리의 작은 경험, 작은 지식 안에 그 하나님을 짜 맞추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은 마치 이론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은 마치 실제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나의 모든 가치와 지식과 기준들을 다 지워버려야 합니다. 나의 자아의 생각들을 다 꺾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산다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야, 내 속에 내 모든 자아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경험하면요, 그 말씀은 실제가 돼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경험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우리에게 일어났던 이런 여러 간증들,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들, 왜? 내가 잘해서 나의 능력으로 될 수 없는 이런 일들,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합니다. 아니, 우연히 그랬겠지, 어쩌다 그랬겠지. 근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또 뭐라 그래요? 우연히 반복되면 뭐라 그래요? 필연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연이 매일 반복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우연이라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제는 더 이상 나의 인생의 기준을 다른 것으로 세워나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기준으로 세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기준으로 세우려면 먼저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제가 강조하지만 이 말씀은 이 설교의 자리에서 듣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한 장씩 설교를 한다 그래도 이 전체 성경을 다 설교하려면 1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려요. 아니요, 더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사실. 왜냐하면 우리 한 장씩 설교하지도 못하고요, 절로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은 했던 구절 또 우리가 또 반복하게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을 내가 펴서 내가 직접 읽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내가 정말 받아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을 저는 읽으시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풀어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 직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이 복음서에 들어가 있는데 왜 복음서를 안 읽느냐? 그래서 복음서부터 읽어라.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미 이 토라와 모세의 오경을 읽던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아주 절묘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으시라. 먼저 마태복음을 완전히 내용을 파악할 때까지 읽으시라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고 나면 성경이 열려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구약이 열리고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신약 성경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열리면 성경이 예수님의 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그 안경을 끼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그저 먼저 구약을 읽을 때보다 훨씬 더 이 내용이 이해가 가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이게 열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기준을 정하고 살려면 말씀을 내가 읽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읽는 우리 라이프워십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 말씀이 심겨져 있을 때 내가 어떤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가 결정할 것을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침울한 위기와 내가 쓰러질 것 같은 상황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호흡하게 만드시고 다시 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내 안에 심어놓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그 뜻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 주일 예배 때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잘 없죠? 예배 시작할 때 잠깐, 원래 그것도 제가 원래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님들 이러면 기도할 시간이 진짜 없겠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조금이라도 기도하시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 조금 하고. 근데 정말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오해하는 게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불이 보이고 경험하고, 물론 그런 경험과 체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말씀은 내가 읽은 그 말씀을 다하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쌓여있던 그 말씀들이 기도 가운데 나의 상황과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그 말씀, 읽었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던 그 말씀, 때로는 이게 지금 내 상황과 무슨 연관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했던 바로 그 말씀이 살아서 내 가슴을 때리고 내 머리를 때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경험이 바로 이 내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이 단단한 믿음을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기준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에 가면 나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제 거의 끝일 수도 있겠다. 가면 나 결박당해가지고 내가 죽더라도 난 거기서 복음 전하고 죽어야지 라는 마음으로, 내 사명은 여기까지구나 라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폭동처럼 일어나서 바울을 싸매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 때문에, 바울의 그 위기 덕분에 로마의 군사들이 바울을 호위하여 보호하는 상황이 나온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로마의 군사들에게 호송되어서 보호받으면서 로마까지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상당히 돼요. 근데 예루살렘 안에도 바울을 죽이기 위한 세력들이 엄청나게 있었고요. 그 로마까지 가는 모든 아시아 이쪽 지역에 바울이 이미 선교 여행 다니면서 그쪽에 이미 유대인들이 막 다 들고 일어났던 지역들이라 바울이 로마까지 간다는 거는, 살아서 간다는 거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군인들의 호송을 받으면서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 사건이 바로 우리 기독교를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퍼지게 만들었던 핵폭탄 같은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기폭제가 돼서 로마가, 이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있던 이런 그 로마 지역에 복음이, 그래서 그쪽에 기독교 국가가, 그래서 지금 이 복음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여건이 됐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저 죽자고 한 건데,
바울은 그저 죽을 수도 있는, 내가 가면 이제 정말 힘든 일이 있겠구나, 그거에 순종한 것뿐인데,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아주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가요, 위대한 일을 하려고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옳겠나? 우리가 비전을 품을 필요는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런데 교회의 크기나 사람의 수나, 내가 교회를 어느 나라에 몇 개를 짓는다는 그런 숫자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이 세우는 것들이에요. 물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들에 힘을 쓰고 나아가는 것이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 복음의 길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 지금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 나에게 네가 감당해라 라고 했던 그 작은 거에 순종하는 거. 나의 삶을 바꿔내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기독교인들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고 괴롭히던 그 사람이 180도 변한 그 삶으로 바뀌는 거. 내 인생이 변하고요. 내 가치가 변하고요. 내 기준이 바뀌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워 나아가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놀랍게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것.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 삶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우리의 뿌리들, 쓴뿌리와 나쁜 습관과 내가 끊어내야 될 것들과 내가 세상에서 버리지 못한 것들을 끊어내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저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해보십시오. 내가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어요. 보면 경험하고 싶어요, 막 체험하고 싶어요 이러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순종하기는 싫어.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의 신기한 건 경험하고 싶어. 안 돼요. 순종입니다. 내가 나의 개념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예수님이라면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기뻐하실까? 예수님은 지금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 내가 그것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마음대로 순종하여 내가 결정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해요. 그리고 이 교회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저 오늘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실 우리 공동의회를 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목사, 이제 라이프워십 교회 담임 목사를 누구로 하느냐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했어요. 사실 안 해도 돼요. 누가 하겠어요, 여기를. 그죠? 결정이 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왜 공동의회를 합니까? 이것은 내가 혼자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결정해 나가는 훈련을 이 작은 지금부터 해 나가지 아니하면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부터 이 교회를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가치관과 기준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저도 편할 수도 있어요. 뭘 그냥 도장 찍고 그냥
가면 돼요. 서류니까, 행정이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가 겪어 나아가야 할, 그리고 훈련되어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나중에 더 커지면요, 공동의회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가자고 목소리를 많이 높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훈련해 나가는 것이 교회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그때그때 세상과 타협하고 그때그때 우리 편한 대로 가고 그때그때 내 맘대로 간다 그러면 그것이 어찌 교회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아멘. 그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그 기준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거,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의 인생을 예수님을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울에게는 죽음도 각오하는 일입니다. 나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나의 삶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언제나 주인 되시고 언제나 기준 되어서 우리의 인생이 세상 파도에 풍랑에 휩쓸리고 흔들리지 않는 귀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다치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결단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중심으로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있고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이 교회이오니 하나님, 이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목표와 방향을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순종케 하시고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이 성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 죽는 날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